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큰 박수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할 말씀 다 같이 기림하셔서 묵상할 말씀을 한 음성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까지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자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이간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자, 9절 말씀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작성하시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지나간 1년 내내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보내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크게 힘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맡긴 자는 온전히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와 펴도르 도스토옙스키 11번째 연속 설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여벌 그의 대표자 중에 한 조여벌의 5번째 묵상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님 흉내내는 것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흉내내는 것 용서해 주세요. 네, 이러한 말씀을 안고 우리가 출발합니다. 갈 때는 속으로 울고 있었다. 달빛에 젖은 강변에 서서 누가 제 몸을 흔드는 것인지 달빛인지 강물인지 갈바람인지 갈 때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밤이 지나고 먼 동이 틀 때 갈 때는 드디어 알게 되었다. 밤새도록 제 몸을 흔들어댄
그것은 속으로 흐느끼던 제 눈물이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산다는 것은 속으로 흐느끼는 눈물, 울음이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속으로 흐느끼면서 때로는 기쁨의 눈물, 때로는 슬픔의 눈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불멸의 밤을 지내야 했고, 또 때로는 환희의 아침 햇살을 가슴에 품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교차하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찬란하게 햇빛을 받고 흘러가는 강물처럼 아름답게 흘러왔습니다. 그 강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강물이었습니다. 깊은 강물이 우리를 품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숨도 쉴 수 없었고 가슴이 뛸 수도 없었고 걸음도 한 발짝 내디딜 수 없는 척박한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우신 그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이 세월의 끝자락에 서서 다시 한 해의 문을 열게 됩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러한 시점이 오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꼭 눈앞에 걸어옵니다. 한 사람은 조르주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최고의 기독교 작가입니다. 예수 정신으로 자기의 작품을 형상화했던 그 아름다운 사람 조르주 베르나노스가 이렇게 시간의 문턱을 넘어갈 때면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엔도 슈샤쿠가 또 예수님의 정신을 휘날리면서 일본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사랑하는 도스토옙스키가 그 두 사람 등 뒤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베르나노스나 엔도 슈샤쿠는 사상적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죄와 벌, 이 심오한 예수 사상, 바로 이 죄와 벌을 자기의 작품 세계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조르주 베르나노스는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죄와 벌에서 오는 그 놀라운 영감을 가슴에 품고 그는 주님 앞에 꿇어 기도하면서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참으로 슬프도록 아름답고 그리고 아름다우리만큼 슬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엔도 슈샤쿠는 또 죄와 벌의 이 발상을 그대로 받아서 또 하나의 소녀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깊은 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엔도 슈샤쿠는 마지막에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남긴 예수 이야기 두 편, 침묵과 깊은 강, 이 두 권을 나의 관 속에 넣어달라고, 내 가슴을 덮어달라고, 나의 지상의 삶은 예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묘비명이 나가사키 해변가에 지금도 서 있습니다. 침묵의 현장, 250년 동안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끝없이 나가사키 앞바다에서 순교했을 때 바로 그것을 기록한 엔도 슈샤쿠는 자기의 묘비명을 이렇게 썼습니다. 바다는 저렇게도 푸르른데 오 주여 인간들은 이렇게도 슬프답니다. 인간의 슬픈 눈물이 쏟아져서 저 푸른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눈물을 삼키고도 아무런 흔적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오늘도 출렁이고 있는 푸른 나가사키 바다 앞에 오늘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눈물로 자기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바다는 저렇게도 푸르는데 오 주님이여 사람들은 이렇게도 슬프답니다. 그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사상, 특별히 죄와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참으로 깊은 이 예수 정신을 자기의 전체 작품 속에 넘치도록 반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 그의 작품들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해 부근에서. 자, 그런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의 조력이 필요하다. 19세기의 기독교 작가로 최고의 금자탑을 만들어낸 도스토옙스키 뒤를 이어서 서양에서는 프랑스에서 조르주 베르나노스가 우뚝 섰고 동양에서는 일본에서 엔도 슈샤쿠가 우뚝 섰어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찬연하게 인류 역사 속에 풀어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삼각구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왜 세월이 문턱을 넘어갈 때 우리는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베르나노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그 이야기는 추격하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신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사제 서풍을 받고 그리고 프랑스 북부의 어느 작은 시골 교구 본당 보좌 신부로 그는 부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고 그는 자기의 첫 번째 사역지로 발을 디뎌놓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을을 찾아가는 언덕에서부터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끝없이 흘러내리는 가랑비 속에 젖어있는 작은 마을, 거기에 비에 젖어서 웅크리고 있는 짐승 하나가 벌판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몇몇 지붕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작은 마을 하나가 보여진 겁니다. 이건 1930년대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온 지구를 살육의 시대로 몰고 갈 때 바로 그때 온 지구촌에 피해 냄새가 진동할 때 바로 그때 지구촌은 두 가지 현상으로 종말론적 징조를 보여주고 있었어. 하나는 탈기독교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무신론 사상이 온 세상을 휩쓸어가고 있었어요. 1882년 니체가 즐거운 학문에서 신의 죽음을 선언한 그때부터 무신론의 세력은
지구촌을 점령해 들어오고 드디어 32년 뒤에 1914년에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1700만 명이 죽어가는 살육의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근데 그 전쟁은 인간 이성을 신봉하고 이성으로 지상 유토피아를 건설하기를 원했던 계몽주의의 인간 이성의 오만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인간의 그 빛나는 이성은 전쟁 무기를 만들어냈고 치열하게 전쟁의 전략을 짜가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무너졌고 사람도 무너지고 계시도 무너지고 이성도 무너지고 세기만의 현상이 온 지구촌을 막 휩쓸어가고 온 대지에서는 사람의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바로 1930년대 이 이야기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 젖어있는 가랑비, 한없이 펼쳐져 있는 안개, 그리고 거기에 사는 몇 안 되는 작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미 신앙의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송구의 이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시기심, 질투심, 천박한 세속성, 배타주의, 삶에 대한 권태가 탕류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전혀 생명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마을, 그러한 교구에 한 젊은 사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제는 끝까지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무명의 사제입니다. 이 사제는 놀라울 만큼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 놀라울 만큼 숭고한 신앙의 소유자, 놀라울 만큼 고결한 인품의 소유자였어요. 세상 물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천진난만한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속의 마을 절망과 불안과 르상티망이 쫙 안개처럼 흐르는 그것이 서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교우 명맥을 이어오다가 이제는 땅에서 불이 꺼져가는 탈기독교화 현상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서구 문명의 몰락 끝자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복통이 나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또 무슨 일일까? 바깥에서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교인들 앞에 이렇게 홀로 서 있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듣는 얼굴들은 냉담하게 한량이 없는데 전혀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척박한 영토에 홀로 서 있는데 배에서는 한없는 고통이 느껴져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마른 빵에다가 쓴 포도주 한 잔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어요. 결국 그의 병명은 드러났습니다. 위암 말기였어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한 손에는 밖에서 안에서 그를 에워싸고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 위암보다 더 막막한 그 동네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와 또 한 손에는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 예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감격,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감동이 그 영혼에 불타는 거예요. 이 갈등을 이 허약하고 그야말로 순수한 이 젊은 사제가 헤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 자기가 무엇인데 자기를 훈련시켜서 사람들의 영혼을 맡겨주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감격이 너무 크고, 자기를 아무리 보았자 정말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미물 같은 자기를 이 많은 세상 사람 중에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내 일을 맡기겠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보겠노라. 이 주님의 소명과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이 감격 때문에 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장은 뒤틀리고 음식은 먹을 수 없고 나가서 교인들 신방을 하면 배척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겨우 3개월 살고 가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걸 발견했느냐면 그 교회에 장로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교회에 큰 기둥으로 우뚝 서 있는 퇴락한 백작 가문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들먹거리는 장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장로의 가정에 증오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장로의 부인은 1살 때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왜 아들을 주신 뒤에 1살 만에 가져갔느냐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폐쇄적인 삶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세상이 보기 싫어요. 눈 떠도 아들, 눈 감아도 아들. 그 두 번째 나온 딸이 어머니의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첫 번째 주신 그 아들을 정말 길러보고 싶었는데 아들은 없어지고 네가 도대체 왜 나왔느냐. 이 딸은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으로 왜 나를 미워합니까?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인데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 컴플렉스에 깊이 빠져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 집에 그 딸을 위해서 가정교사 처녀가 하나 들어왔는데 백작과 이 장로와 가정교사의 관계는 또 수상쩍어요. 온 집안이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이 교회의 한 기둥으로 가운데 우뚝 서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온 교인들은 예수님은 숭고 한 분이라는 숭고의 이념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는 그 작은 교회의 한 모습을 뛰어넘어서 전체 군화파 기독교가 안고 있었던 종말론적 징후였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불꽃도 사라지고 사랑의 불꽃도 사라지고 숭고의 이념도 사라지고 타성에 빠져서 그냥 돌아가고 있는 예배, 그냥 돌아가고 있는 신앙생활, 거기에서 숨 막힐 만한 절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1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의사가 3개월 산다고 했는데 다행히 통증은 없는데 1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 1달 반 동안에
주님이 부르신 소명, 열매 단 하나라도 거두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장로님의 부인을 표적으로 삼았어요. 저 여인이 바꿔지면 교회가 바꿔지기 시작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부인을 새벽에 일어나 많이 기도하고 날마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들을 1살 때 잃어버린 그 슬픔을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뺏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풀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아들과 딸은 전혀 독립된 인격이라고, 아들 때문에 딸을 미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인은 끄떡도 없어요. 젊은 사제가 하나 와가지고 자기의 오래된 슬픔을 몇 마디 말로 녹여내고 풀어낸다고 하는 바로 그 사제의 모습이 밉상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달 반밖에 안 남은 그 자기의 삶을 뜨거운 물처럼 쏟아서 그 한 여인을 변화시켜야 그 여인이 변화되어서 온 교회가 변화되고 온 동네가 변화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안고 아침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 부인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을 안 해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녹여낼 수는 없는 것이다고. 그런데 그 사제의 열성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사제의 진실함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제가 찾아오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부인에게 전하는 말을 위해서 얼마나 울며 기도하고 찾아왔는가 라는 이 사제의 태도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그 사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는 3개월이 다 끝나가는 기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쪽지 한 장이 날아갔어요. 어떤 사람이 쪽지 한 장을 들고 이 젊은 신부님한테 전해주었어요. 그 쪽지를 보니까, 신부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내 영혼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와서 만난 유일한 한 사람이 꼭 신부님이십니다. 이 쪽지를 받고 신부님은 한없이 울었어요. 그 부인은 심장마비로 그날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쪽지 한 장 보내놓고 천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신부는 그 쪽지 한 장, 한 여인의 영혼의 평화, 하나님과 화해, 딱 하나가 그의 사역의 유일한 열매인 거예요. 요 한 열매를 위해서 그는 신학 훈련도 받았고 어릴 때부터 그는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고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딱 하나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제는 날고 뛰고 기뻐하는 거예요. 빈손 들고 주님께 가지 않고 한 영혼을 건져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는 그날 드디어 통증이 와서 견딜 수가 없고 위암을 치료하겠다고 읍내 의사를 찾아갑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신부 같은 거 안 하겠다고 환속한 친구가 있어요. 세상 사람을 돌아보면 그 친구 집 3층 아파트 썰렁한 것, 거기 철침대, 거기에 누워서 그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마지막 고별 임종 기도를 신부님이 와서 해줘야 되는데 그 신부님은 노인 신부님이 아직도 못 도착해요. 이 사람은 피를 토하고 굵은 땀을 흘리면서 마지막 임종을 하게 돼요. 그때 신부가 아닌 환속 신부 자기 친구를 불러서 자네가 나를 위해서 임종 기도를 주님께 올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신부가 아닌데 나는 환속했는데 그랬더니 그 이름도 끝까지 밝히지 못한 그 작은 종의 입에서 마지막 유언은 아무로면 어떤가? 모든 것이 은총인 것을. 그리고 그는 주님께 갔어요. 자, 아무로면 어떨까? 우리 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무로면 어떨까? 모든 것이 은총인 것을. 이 한마디가 20세기를 대변하는 기독교 문학의 금자탑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쳤으면 그의 사역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는 이 땅에 와서 난데없는 위암으로 죽어갔는데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모든 것이 나의 고난과 나의 승리와 나의 사역과 나의 죽음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데, 바울 사도는 주님 앞에 놀라운 음성을 들었다고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하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흐르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면 어때? 지난 1년 동안 살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병으로 시달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기쁨이 물결쳐 올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근심 속에 빠질 때도 있었고, 알겠습니까? 때로는 주님 앞에 숭고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도 있었고, 아무려면 어떨 거예요?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음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고민하는 것도 산자의 특권이에요. 이 한 가지를 깨달으면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숭고한 신앙은 많은 사역을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동했으면, 이 신부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으면, 알겠습니까? 그 영혼 하나 건져내고
기뻐 뛰면서 자전거를 타고 읍내로 가는 그 뒷모습을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라서 소설이라 영화로 다 만들어졌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걸 영화로 보면 다 나와요. 그 신부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온 세상을 뒤덮는 복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예수의 모습은 바로 그 시골 신부의 모습처럼 그렇게 고난과 고독으로 가득 찼던 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것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라는 마이클 패러데이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주일날 들었습니다.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살았을 때도 그렇고 죽은 뒤에도 그렇고. 마이클 패러데이 전작 이야기 아버지 양자역학의 문을 열어 그 놀라운 과학자가 자기 업적은 손톱만큼도 자랑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총인 것을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의 심장에 타오르면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걸 바울은 깨닫고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가 가장 강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때 삶에 대한 모든 허망한 안개가 다 벗겨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이 사제가 보여준 이 짤막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무감동성에 빠져버리고 예수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자, 마지막 문턱에서 정말로 내년 한 해 동안은 예수로 충분합니다. 라는 삶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의 문턱을 넘어갈 때 또 한 사람이 찾아와요.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도스토옙스키가 동양에 다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작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작품 가운데 깊은 강 그것만 딱 뽑아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오쯔라는 사람이 나오고 미츠코라는 여인이 나와요. 오쯔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일본말로 살짝 바꾸면 발음이 오스라고 할 수 있다. 오스. 예수가 오스로 이렇게 살짝 바꿔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겐지스강의 바라나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면 간지스강, 겐지스강이 막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은 예수의 강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간지스강에 가면 썩은 손가락을 내밀면서
떨면서 동냥하고 다녔던 문둥병자 노파도 죽으면 간지수강변에 와서 화장해서 그 재가 그 강물에 뿌려지고, 인디라 가한디 수상이 와서 죽어도 화장해서 그 강물에 뿌려지고, 그러면 간지수강은 천민이든 귀족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품고 흘러가고 있는 그 간지수강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은 강을 그는 보았다는 거예요. 웬도 슈샤쿠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문둥이도, 12의 혈루병자도,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도, 가늠하다 잡힌 창녀도 가릴 것 없이 다 품고 흘러가고 있는 사랑의 깊은 강이다. 이게 제목이 깊은 강이에요. 그 강물에 우리도 지금 함께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은 강에 빠져서 함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스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요. 상지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 대학인데, 일본의 캐톨릭 계통의 기독교 대학인데, 상지대학교에 철학과 학생, 대학생 한 사람 이름이 오스, 불문학과 대학생, 여학생 한 사람 이름이 미츠코라는. 근데 이 오스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왔고 자라난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교회를 먼저 가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요. 내가 배우는 철학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기도와 학문이 함께 이루어졌던 이 신실한 기독교 청년을 미치고는 마치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그렇게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세상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연애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도 사라져 갔어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를 향한 열정의 불길도 사라져 갔어요. 한 여인에게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미츠코라는 경망한 한 여학생이, 여대생이 그의 영혼을 망쳐놓고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오스는 버림받음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다시 그는 교회로 찾아갔어요.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오려무나 이리로 가까이 오려무나 나도 너처럼 버림받은 적이 있단다. 그래서 버림받음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잘 안단다. 그래서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살다가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는 회복이 됐어요. 프랑스의 리옹 대학교로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는 선교사로 차원에 나갔어요. 지구상에서 어디가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땅일까 둘러보니까 파라나시라고 하는 겐지스 강변에 바로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겐지스강으로 가겠노라고 힌두교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힌두교 복판으로. 그런데 이 미치코는 오스를 버리고 굉장히 근사한 남자를 찾아서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바라나시 성지로 간 거예요. 오스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신혼여행을 돌다가 옛날에 연인 오스를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거지도 그런 것일 수가 없고 옷 입은 것부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조그마한 몸을 가지고 거기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인도에 달리트라고 하는 계급이 있어요. 1년에 4가지의 캐스트가 있잖아요. 맨 밑에 있는 달리트를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가촉 천민이 인도의 그 10억의 인류 가운데 1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소설에는 8억으로 나오고 1억 3천만 명이 완전히 불가촉 천민,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문득경제 같은 그러한 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요즘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든지 칼카타의 뒷골목, 이게 불가촉 천민 선교사를 다운 사람. 불가촉 천민들 1억 3천만이라 되는 이 사람들은 시체 치우는 일, 쓰레기 치우는 일, 알겠습니까? 사회 밑바닥에서 흐르면서 사람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일을 다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이 땅에서는 슬프게 살았지만 마지막 죽음은 간지스강이라는 그 어머니, 인도의 어머니의 젖줄을 물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십 킬로 되는 먼 길을 죽을 시점이 임박해지면은 쩔뚝쩔뚝 하면서 간지스강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들것샘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구루마에 실려오는 사람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게 영원한 고향이고 거기서부터 극락으로 가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렇게 걸어오다가 도중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마지막 대목에 이 시신이 되는 몸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화장터까지 인도해 주는 일. 날마다 수십 명을 화장터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시켜서 그 죄를 겐지스강에 뿌려주는 것, 그것이 그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에요. 평생 동안 그를 위해서 사랑받은 적이 없는 불가촉 천민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 장례식이라도 내가 치러줘야 되겠다. 이게 만약에 주님이 겐지스강의 파르나시에 지금 계시다면 무슨 일을 하실까? 꼭 이런 일을 하실 것 같다. 해서 시신들을 날려다가 불사르고 그리고 죄를 보여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된 거예요. 미츠코가 그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그리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지금 뭐라고 있는 거냐? 프랑스 리옹으로 유학 갔다 그래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 그 어려운 유학 공부 끝내고 여기 와서 우리말로 하면 거지들 시신 불태워서 강에 뿌리는 이것이 네가 하고 있는 일. 평생 너 이거 하고 살 거냐? 너는 바보야. 너는 바보야. 다시 내게로 와. 내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왔는데도 벌써 실망했어. 내가 나에게 보여준 그 진실한 사랑이 지금 남편에게서는 없어. 그래 나는 다시 너에게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와. 미치코가 두 번째 이렇게 그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오스는 미치코에게 고마워. 내가 돌아가면 너는 나를 받아줄 것으로 나는 믿어. 그런데 어쩌면 좋냐? 나는 예수님을 버려야 너에게 갈 수 있어. 지난번처럼.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있을지도 몰라. 이번에도. 그래 내가 한 가지 알아버렸어. 내가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버렸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아.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어? 미안해. 나는 너의 사랑을 믿어. 내가 잠시 다른 사람에게 갔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 지금 다시 오라는 이야기도 나는 믿어. 정말 고맙다고. 그러나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날지 모르고 예수님을 멀리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멀리 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그 예수를 지금 여러분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여러분의 운명으로 이미 바꿔져 버린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멀리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스가 서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올 수 없다면 나도 여기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너는 가야 돼. 너에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란 말을 일본 사람들은 아주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양파라고 불러요. 양파.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까고 베껴도 끝없이 속이 안 보이는 그 신비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양파라고 불러요. 너에게는 양파가 없잖아. 나는 내가 여기서 내가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데 너는 이런 거 못해. 정말 있고 싶으면 한 달쯤 있다 가야 돼. 그리고 너의 남편에게 가야 돼. 이렇게. 야, 그러니까 거기서 떠날 수가 없이 며칠을 더 있게 되는데 하하, 그때 뭔가 이 시신 다 시체가 되는 이 불가촉 천민들 하나씩 어깨다 이고 화장터로 가면서 중얼중얼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미치코가 보니까 야, 너 뭘 그렇게 중얼거리냐? 날마다 중얼 가는 거야.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아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와 슬픔과 죽음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슬픔과 질병 다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예수님 흉내내고 있는 것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흉내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의 길을 내가 무엇이라고, 나도 예수님 흉내낸다고 예수님처럼 등에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화장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미직구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녀석이 미쳤구만. 미쳤어요. 너 미쳤어? 너 그냥. 너는 모르는 이야기야. 여러분, 예수 흉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 네 가지로 금방 생각이 돼요. 원주의 신학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 흉내내서 정말 죄송해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흉내내서 정말 송구스러워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첫째는 나는 예수님 흉내낼 만한 능력도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자가 예수님 흉내내겠다고 날마다 이러고 있는 거, 이거 용서해 주세요. 둘째는 나는 예수님을 흉내낼 자격이 없어요. 자격도 없는 자가 죄 많은 것이 예수님처럼 흉내내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이 오만을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데요, 예수님 흉내라도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운 마음, 이거 어쩌면 좋아요. 예수님 흉내라도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흉내라도 내가라. 네가 어디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다. 흉내라도 내가라. 네. 라고 내 속에서 감동하시는 그 뜨거운 불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어찌가 하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예수님 흉내를 아무리 낸다 할지라도 열매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열매는 사람 불태워서 잿가루 만들어서 강물에 뿌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영혼을 건져내지도 못하고 평생을 힌두교에 젖어 살다가 마지막 겐지스강에 가는데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가는 일도 불가능한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은 이 사람, 죽어가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라도 살려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는데, 나는 오스는 그럴 능력도 없고.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마지막이라도 그 사람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마음의 어떤 것,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보다 위대한 명제는 없는 거예요. 풀밭에서 불 뜯어먹던 나귀가 갑자기 가서 주께서 쓰시겠다라 붙들려 와서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던 그 나귀 새끼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나귀가 호산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저한테 찬양하고 저한테 영광 돌리고 우쭐거리다가는 예수님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2000년 교회사가 우쭐거리다가 예수님 다 떨어뜨려 버리고. 알겠습니까? 나귀의 겸손도 없고
나귀보다도 못하게 예수님을 잘 모시지 못한 것. 나귀는 인식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위에 예수님이 탄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가는지도 몰라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까? 머리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그걸 가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수단화해버리고 이러한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느냐. 나귀 새끼만도 못한 이 나귀는 정말 오스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약에 나이가 생각이 있다면 내가 짐승 새끼인데 풀떼를 먹고 평생 풀이나 뜯어먹다가 가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붙들려 와서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의 일 한다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만용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오만이 되지 않도록, 덜 것만큼도 자기를 위해서 주의 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도록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미츠코가 오스를 보고 자가 좀 미치긴 미친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멋있게 미쳤네. 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조금씩 끌려요, 이렇게. 양파가 도대체 뭐야? 양파가 누구야?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인디라 깐디 수상이 암살당한 사건이 일어나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장의 행렬이 거창하게 겐지스강에 도착을 하고 그 인디라 깐디도 화장을 해가지고 겐지스강에 그 어머니의 강에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일본에서 관광으로 온 산조라고 하는 이 경망스러운 대학생 하나가 역사적 순간이라고 그 간디의 장례식을 사진을 찍겠다고 너불거리고 댕기다가 안 그래도 힌두교도들이 지금 막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추모를 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웬 난데없는 녀석이 사진을 찍고 댕기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없다 해가지고 산조를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는 힌두교에 대한 모욕이라고. 근데 이 잽상의 산조가 오도마저 죽게 생겼는데 어느 순간에 누가 뛰어들어가지고 산조를 뒤로 빼버리고 자기가 산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분노해서 이게 똑같은 일본 사람이니까 그놈이 그놈인 줄 알고 몽둥이로 막 치고 발길로 밟아가지고 모가지를 비틀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게 오스라는 사람이에요. 오스가 겐지스강에 성지사로 와서 마지막 한 것은 산조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어간 것. 이게 유일하게 한 가지 한 일이에요. 시골 신부의 일기에서는 유일하게 그 여인 한 사람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거 하나를 하고 기쁨이 넘쳐서 갔는데 결국은 이 오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은 산조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는 성령의 감동이 그냥 어느 순간에 뛰어들어서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그러니까 그냥 소리 지르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이 거룩한 이 경건한 인디라 깐디 장례식에 사람 죽는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들것을 들고 와서 이 녀석을 병원으로 막 실어가려고 그래가 사람들이 한쪽 들것을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은 미츠코가 본 거예요. 미츠코가 그러고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피투사해가 된
그 옷을 갖다 가슴에 안고 엉엉 울면서 이 바보야 넌 진짜 바보야 진짜 바보야 하고만 울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 품에서 뺏어가지고 들것을 실려가지고 앰뷸런스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따라가도 못하고 뺏겨버린 거예요. 그 들것에 실려가는 오스가 엔도 슈샤코가 이렇게 묘사한 걸 보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비명 소리를 지른 것처럼 죽어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미츠코에게 들것에서 축 늘어진 그 손을 흔들면서 안녕 안녕 그게 마지막 나오는 얘기야. 안녕 미츠코요 안녕. 그리고 무엇인가 환하게 웃어요. 그 소리는 사람들에게 들려지지도 않는데 엔도 슈샤코는 무엇이라고 중얼거리면서 환하게 웃고 있을까? 이것으로 좋아. 내 인생은 이것으로 좋은 거야. 그의 마지막 중얼거려. 이것으로가 뭘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다는 거. 이것으로 좋아. 하면서 만면의 미소를 띠고 있는. 그 사랑하는 미츠코를 향해서는 안녕, 안녕, 안녕.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엔도 슈샤코는 이 오스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거. 예수 믿는 건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얘기다. 저르주 베르나노스는 자기 신앙 고백을 그 이름 없는 시골 사제의 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 근데 이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선뜻 본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보았느냐면 죄아벌에서 나타나는 소냐에게서 본 거예요. 여러분 소냐를 볼 때나 가라마조 영제를 볼 때는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소냐의 본래 이름은 소피아예요. 약자로 소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피아는 그 도스토옙스키가 안나를 만나서 얼마나 기뻐서 제네바로 가가지고 첫째 딸을 낳았을 때 이름을 소피아라고 지은 거예요. 지혜라고. 지혜, 소피아. 그래서 소냐 소냐 부르는데 자기 딸이 낳은 지 석 달 만에 세상 떠나버렸어요.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죄아벌을 통해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내 딸이 천국에 일찍 가지 않았다면, 살아있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소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라스콜리니코프를 변화시키는. 자, 여기서 아까 그냥 이렇게 안녕 미츠코 안녕 할 때 그 미츠코는 그냥 돌계단을 그냥 손에서 피가 나도록 두드려 패면서 바보야, 이 정말 바보야, 너는 바보 같은 양파 따라다니다가 진짜 네가 바보가 됐어. 네가 그런다고 해서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불타고 있는 이 세상이 변할 것 같으냐고. 그냥 절대로 안 변하는 거야. 양파가 죽어도 세상은 안 변하는 거야. 이러고 막 외치는 거야. 너는 진짜 바보야, 바보.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양파 따라 다니다가 목이 부러진 거야, 네가. 그게 바보야, 바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는 심각하게 끌려갔던 독자들이 다 울음이 터져버립니다. 미츠코의 이
안녕, 바보야, 바보야.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그를 바보로 만들지 않았어요. 절대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야. 네가 그래봐, 그렇다고 인도가 변할 줄 알아? 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거기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있었어요. 반드시 예수가 나타나면 라스콜리니코프는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게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세상이 언제 한꺼번에 뒤집어져서 예수 세상 되는 법은 없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한 사람을 온 세상 인류로 보고 그 한 사람 건져내면 그게 바로 예수가 모든 걸 행하였다로.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 여러분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은총이라고 아무렴은 존재하고 네. 세상 살면서 고통당하고 기쁨당하고 그거 뭐로 중요한 거 없어. 이러고 사는 거야. 아무렴은 어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알겠습니까?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는 소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소냐의 모습이 죄와버려 보면 아주 못나게만 나와요. 못나게, 그냥 못나게. 전부 못난 사람들 있잖아. 시골 신부도 못난 사람, 오스도 못난 사람. 이 세상에 그 자기 사랑하는 딸을 부활시켜서 소냐라고 지어놨는데 그 소냐를 창녀로 만들어가지고 창녀도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그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속에는 깊은 사상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탕자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탕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탕자처럼 오셔서 죄 없는 탕자가 돼서 탕자들을 다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성스러운 탕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적인 그 대목은 어디냐면 돼지간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머무는 건 돼지간이다. 돼지 같은 인간들이 다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비인간화가 짐승의 차원까지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돼지간이 나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밥통에서 나셨다는 얘기예요. 짐승의 밥통에서 난 것과 돼지간에 있는 탕자와 내가 바로 탕자라는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되어서 탕자들을 다 건져낼 말이고, 이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천지만물 만드신 그분이 못나게 적어지게 이사야 53장처럼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적어지게 해가지고 그는 3개월 시간 생명 받은 위암 환자처럼, 알겠습니까? 저 바라나시의 오스처럼, 저 러시아 시궁창의 장녀 소냐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라스콜리니프 같은 존재가, 우리가 산요 같은 경망스러운 청년이 되고, 알겠습니까? 우리가 미츠코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1분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희가 참으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는 말씀하면서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종이 하나가 있는데, 종이 낮에 밭에 가서 일하고 양도 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너 참 수고했다. 올라와서 밥 먹자. 그리고 밥상 맞이하는 주인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한 그 종을 내 저녁 성경 네가 차려라.
밥상 차려오면은 너 띠띠고 옆에서 수종 들어라. 그리고 내가 먹은 뒤에 네가 먹어라. 이게 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명령대로 순종했다고 감사하는 주인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들을 생각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렇게 종의 길을 가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한 뒤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종입니다. 나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시골 신부의 일기에 나오는 그의 삶이었고, 오즈가 보여주는 삶,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어느 정도로 무익하냐면 예수님 흉내내는 것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흉내를 내다니요. 이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쓰셨다는 것만 감사하세요. 아멘. 주님이 쓰셨다. 끝까지 쓰시는 주님 앞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금년 마지막 주간을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예수 이야기 하도록 하고, 내년 첫 주간을 또 청년들과 함께 보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너를 쓰겠노라, 내가 너를 쓰겠노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이 감격 하나 가지고 너의 삶은 충분한 것이다.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산조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목이 부르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참부가 되기까지 라스코리니코프를 그 시베리아 그 벌판까지 따라가서 마침내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 모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 해의 삶을 정리하세요. 새로운 삶을 그 예수님의 눈으로 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묵상하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송받고 부릅니다. 406